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될 텐데, 이 구약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세머로, 그들이 말하였던 이 세머로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엘이라고 하는 뜻은 강한 자였어요. 강한 자. 그래서 그 복수형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엘로이, 즉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열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등 여러 가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예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가 조금 흘러서 이제는 히브리어는 본래 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4개의 자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의미는 영원한 자존자, 즉 가장 신성하고 가장 탁월한 성으로 인정되는 그 말인데 바로 여호와다. 그것은 야훼라고 하는 말에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 야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참 쉽지 않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고 대신해서 주님, 아도나이, 그와 같이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렀던, 그리고 고백하였던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 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깃발, 그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샬롬 하면 뭐예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죠. 여호와 이레 하면은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치느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리고 케도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넘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데오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엘로힘을 대체하는 신약의 표현입니다. 데오스. 그래서 라틴어에서도 데오스 그렇게 연결이 되고, 나중에 오늘날 영어에서는 theology 하면은 어떻게 해요? 신학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퀴리오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 주님, 전능자, 통치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파테르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죠, 신약에. 그래서 파테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애초에 쓰여질 때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도 그냥 하나의 편지예요. 장절이 없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빛이다. 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 또 빛의 특징은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아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친아들을 대신 죽여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만으로도 얼마나 복되고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 주일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요 조건이 있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부터 그래 내가 너도 사랑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예.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으로가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 이 5장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증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계명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요 자식 교육에 그리고 신앙 교육에 예절 교육에 다 포함시켜서 이거를 딸딸딸딸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613가지 있는데 이것을 이와 같이 해라 하고 하는 것은 248가지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해라 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248가지. 또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들은 더 많아요. 365가지.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들이 무려 365가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613가지나 되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외우질 못해요. 십계명은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요 따로 분리해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으면 무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리라.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레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우리가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가요. 마음으로도 그래야지 좋지, 하나님 말씀인데 아멘 하지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켜 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서 이게 얼마나 순진한 말씀인가, 나이브한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주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회개를 하나님께서는요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단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회개받지 못할 것, 그것도 하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들도 사랑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도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 이 계명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쉽지 않아요. 어느 때는요 가족끼리도 불화가 많아요.
사랑해야 되는 가족끼리도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물며 교회의 성도들끼리도 좋을 땐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요, 또 얼마나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고 나면요, 술 먹으면서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힘드니까 애초부터 원수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쉬운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학생들, 어른들 전부 다가 이 말씀이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삶에 행복이 있어야지만 남들을 돌볼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또 힘들잖아요. 코로나19 올 한 해 초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얼굴 서로 보기가 힘들잖아요. 항상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굴조차도 보기 힘들고, 또 심지어 교회도 참 나오기가 힘든 그런 막 2단계, 2.5단계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은 오랜만에 나온 가수가요, 테스 형 힘들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테스 형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 교회는 소씨가 없는데 소크라테스 형이더라고요. 그 형이요. 그러니까 역사상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소크라테스 형, 얼마나 과거의 인물이에요. 오죽 답답하면은 죽은 자는 말이 없을 텐데, 소크라테스 형 나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발 정답 좀 알려줘.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니까. 야,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노래가 나왔고 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까, 공감을 그렇게 애어른할 것 없이 다 할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크라테스 또 뭐 다른 그 무엇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가 될 건가 예측하는 그러한 많은 예측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몇 권 읽어봤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석학이라고 말하는 8명의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글을 하나씩 써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글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열 교수님이 쓴 글인데 거기에 보니까 미래의 조건, 미래의 부가 아닌 미래의 행복을 설계하자라는 글을 썼어요. 이 서문에는 이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로 우리는 미래를 맞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표정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행복한지 아닌지. 여러분 GDP 1만 불이 되기 전에는요, 물자로 행복하다고 그래요. 물자. 먹는 것, 입을 것.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박창현 교수님, 이제 60이 다 되시는데, 어렸을 때 교회 가면요, 공책 주고 연필 주고 맨날 형들이 쓰다 남은 그
몽당 연필을 이 볼펜에다 끼워가지고 썼는데 교회 가면 그거를 새 걸로 막 주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기뻤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에는. 그런데 GDP 1만 불이 넘어가면요, 그러한 것들로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감이요,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요 4만 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4만 불 시대. 과연 이 부로 인하여 먹고 잘 살고 하면은 이 부로 인하여 행복이 같이 높아질 것이다, 정비례할 것이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부의 그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두 가지 기사를 접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 또 오래 사시는데 그 오래 사시는 거가 이 장수의 의미로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요양병원이 삶의 마지막 코스가 돼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설 좋고 정말로 잘 여가생활도 잘 돼 있고 그런 좋은 곳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낙후되고 또 그곳에서 정말로 연명치료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삶의 마지막을 오히려 고통 가운데 마감하는 분들이 그 사례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기사를 접했는데 뭐냐, 제주도 하면 여러분들 항상 좋은 느낌, 좋은 추억, 기억만 대부분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 살지 않는 이 관광객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너무나도 이게 제가 그거를 뉴스를 보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좋을까. 일부 예배 때에도 축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교인들이랑 중보기도 하였는데 요즘에 온라인 마켓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던 것들도 거기에 올리기도 하고 새 제품도 내가 필요 없는 것들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36주 아이를 20만 원에 팝니다. 그렇게 올린 거예요. 사진과 함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하면서 이거 가짜 뉴스겠지, 가짜겠지, 누가 장난친 거겠지, 철없는 아이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신고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던 거예요. 제주도에, 그 좋은 제주도에 미혼모 센터에 있는 20대 초반에 그 미혼모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은 지, 출생한 날짜가 보니까 지난 수요일이에요.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수요일 날 태어난 아이가 하루 이틀 3일 만에 금요일에 우리 아이 사가세요.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서부터 상부상조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정이 많은 그러한 민족인데 어쩌면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 가운데 소설도 아닌, 영화도 아닌, 드라마도 아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되었을까?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요양병원, 삶의 마지막 그러한 단계,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와 같이 버려지는 그런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테스형을 부르고 그 무엇을 찾고 정답을 찾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특별히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을요 오디션 세대라고 말합니다.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 아이들은요 다 경쟁해서 밀려서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을 과연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제가 자전거 타고요 운동 삼아서 좀 멀리 갔어요. 팔당대교를 건너가는데 그 팔당대교에도요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전화를 주세요. 띄어내지 말라고 곳곳에 스티커가 막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지금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좀 더 좋은 집,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는 옷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옷장에 버릴 옷들이 더 많지. 코카콜라 회사에서 인도의 어린아이들, 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빈혈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돈 100원도 안 되는 음료를 만들었어요. 5가지 그 빈혈을 극복할 수 있는 5대 영양소가 들어간 그 음료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큰 이유는 남지 않겠지만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업을 추구하는 그 기업도 이제는 발벗고 나섰어요. 왜? 그래야지 그 기업도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국가도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요, 인간 행복 복지 장관이 따로 있대요.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외로움 극복부 장관이 임명이 되었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와 또 기업이 인간의 그 참된 행복, 홀로 극도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제도 시스템도 없어요. 빈틈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젯밤에 서재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주일 아침마다 우리 세비전교회의 사명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사명선언을 낭독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게 하신 뜻과 목적을 발견하여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그의 앞날을 환히 밝혀주시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돼요.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 많은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마저도 뒤흔드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음 있는 자들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요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정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한 후에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인생의 최후 성공을 획득한 자들인데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많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도 마음에 새기며 그 어떠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처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 먼 훗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